지난주에 설교한 본문인데 더 상고할 소중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읽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전히 연약함과 한계를 안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영혼에 심겨진 부활 생명은 지워지지가 않아서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복된 삶을 꾸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으로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선한 싸움을 이어갈 것입니다. 제가 선한 싸움이라고 했는데요. 제 표현이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선한 싸움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다툽니다. 그런데요, 선한 싸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상하고 차원 높을 것처럼 생각도 되지만요, 그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요, 너무 사소하고 때로는 창피하다 느껴질 정도의 보잘것없는 그런 일로 우리가 영의 싸움을 싸웁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의 두 여인을 지목했잖아요. 누구와 누구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을 지목했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특별히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같은 믿음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죠? 이미 같은 믿음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할까요? 믿음은 같은데요. 분명 믿음은 같아요. 그런데 이 마주하는 현실 앞에서 품는 마음이 서로 달라요. 어긋납니다. 왜입니까?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요, 사람의 기질이 서로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살아온 역사가 달라요. 형성된 인격이 다릅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인 상황 인식 그리고 대처 방법이 달라요.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요, 이 보는 측면, 그 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보는 보는 측면이 다르고 또 대처 방법도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기질이나 성격이나 살아온 역사나 형성된 인격이나 무슨 상황 인식이나 대처 방법이나 그 모든 것을 똑같이 통일해라, 그런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 마음,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은 똑같은데요, 좀 달리 표현하면 실제 맞닥뜨리는 삶을 풀어가는 디테일이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확한 정황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를 들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이 둘이 친자매예요.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요. 이 둘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 집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이 둘의 디테일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서 말씀 듣는데 온통 힘을 기울여요.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손님 왔으니까 대접해야죠.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마르다는 엄청 분주하고 바쁜데 마리아는요, 손 좀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손 넣을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언니 마르다는요, 그런 동생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화가 나죠. 제가 대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눈치 안 줬겠어요? 분명 눈치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랑곳하지를 않습니다, 마리아가. 그냥 뚫어져라 예수님 입만 쳐다보고 전부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한테 말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직접 예수님께 말을 해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속 없는 동생, 철 없는 동생 마리아에게만 짜증이 난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짜증이 났는데 또 그런 상황을 내버려 두는 예수님께도 불만이 차오른 거예요. 왜 저런 걸 내버려 두시냐고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같은 마음을 품은 언니 동생이라고요. 하지만 마르다에게는 당장 필요한 음식 섬김, 이게 우선이었어요. 사람이 손님이 왔으면 당연히 입 가지고 온 손님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주님 말씀 듣는데 더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요, 양상만 다를 뿐 우리가 늘 부딪히는 실제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요, 어쩌다 있으면요, 한두 번 있으면 그냥 참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냥 어쩌다 한두 번 하고 지나치는 인간이 아니에요. 또 목장 식구들도 그냥 항상 만나잖아요, 매주.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일하는 직장에서도 늘 만나요. 물론 앞뒤 안 가리고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생각은 어때요?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그냥 질러버리죠. 그런데 삶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반복되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딱 접고 끝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딱 접고 끝내고, 다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쌓이고요, 짜증이 쌓입니다. 물론 참기도 참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참고 참으면서 쌓은 불만과 짜증이 팍 올라와서 터집니다. 표출됩니다. 그리고 충돌하고 다툼이 되기도 하죠. 갈등이 증폭돼 가지고요, 심하면 관계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이게 어쩌다 있는 일입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입니까?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늘 겪는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각과 태도를 그냥 모두 다 똑같이 회귀라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맞춥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맞추냐고요. 살아온 삶이 다르고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그건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다 어려운 일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물론 나도 변해야 되고요, 너도 변해야 되고 그 사람도 변해야 되고 모두가 주님 앞에서 변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각자의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고 인격의 특성들을 갖지만 어떻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 그 모습을 반영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 숙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빼자는 게 아니에요. 분명 그런 숙제들은 있어요. 그게 나의 숙제고 너의 숙제고 그의 숙제고 우리 모두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풀어가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뭘까?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각각 다른 기질, 성격, 특성들을 또 살아온 삶과 인격들을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지만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엮으셨다고 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질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취향도 다릅니다. 인격도 달라요. 살아온 역사, 상황 인식, 대처 방법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굳게 붙드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출발점이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이 존재 규정, 각기 다른데, 너무 다른데 하나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존재 규정이 중요하고, 나와 너, 우리의 이 관계에 대한 정체성,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로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이 가치로 나를 주님이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나와요.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부분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거기까지요. 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 우리말에는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합성어 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 성경에는 딱 성경 전체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인데 이 두 개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 멍에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영어로 하면 멍에가 요크고 펠로우, 그래서 욕펠로우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멍에를 함께한 사람이다 라는 그 한 단어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교훈을 받게 돼요. 나의 정체성이요, 너와 멍에를 같이 한 나예요. 너의 정체성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예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너와 멍에를 같이 한 나란 말이죠. 멍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쟁기를 끌기 위해서 쟁기에다 줄을 연결해서 소 등 위에 이렇게 멍에를 얹고 연결시키죠. 예수님께서도 이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다 압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아마 우리 어린, 또 아마 청소년들, 젊은이들까지라도 소가 쟁기를 이렇게 멍에에 연결해서 끄는 거를 실제 본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TV나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옛날 장면들에서나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멍에는 소 한 마리에 얹어가지고 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항상 2마리용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비도 많이 오고 땅이 어느 정도 수분이 충분할 때 그냥 소 한 마리로 끌어도 충분히 갈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건조기후란 말이에요. 땅이 척박해요, 우리보다 훨씬. 그러니까 한 마리 가지고 그냥 끌어서 일구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지우든지 뭐 말이나 나귀나 노새를 지우든지 꼭 2마리가 함께 멍에를 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멍에 했을 때 이 성경의 이미지는 2마리 위에 얹은 멍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할 때 이 그 2마리가 함께 끄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멍의 이미지는 2마리가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걸음걸이를 같이 맞춰야 돼요. 안 맞추면 어때요? 일은 일대로 안 되고 힘은 힘대로 더듭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은요, 아주 의역을 했는데 아주 뜻깊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나의 진정한 동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동지라는 단어거든요. 동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지. 운명을 같이 하는 이 동지라는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동지가 많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동지야.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1번, 참 잘 맞는 사람. 2번, 참 안 맞는 사람. 1번, 2번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아요? 살수록 내 옆에는 나하고 참 잘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1도 없을 것 같아요. 살수록 왜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쪽 느낌이 더 강해요? 2번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어떻게 느껴지는 인간들이 많아요? 원수처럼 느껴지는 인간들. 그 원수에 원래 센 소리가 없는데 그걸 센 소리로 억지로 만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왼수라고 하잖아요. 남편도 왼수, 마누라도 왼수, 자식도 왼수. 주변에 왼수 투성이에요. 왼수라고도 하지만 또 로또라고도 해요. 어쩌면 그렇게 안 맞는지. 그렇게 서로 안 맞는 게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로는 죄로 망가져 있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로는 죄로 망가져 있고 뒤틀려 있는 인생이에요. 서로 맞는다는 게 어려워요. 덧친 가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생이에요. 맞춰보려고 하는데 자꾸 찔러요. 그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서로 찌릅니다. 맞추기가 어느 누구하고도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인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 너희 같은 것들 나하고는 못 맞춰 하고 우리 주님이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멍에를 같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실 때요, 너희가 초월적인 힘을 발휘해서 내가 요구하는 어떤 짐을 감당해야 돼 라고 하는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우리에게 내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멍에입니까? 우리의 죄짐을 지신 당신, 우리의 죄짐을 십자가로 지신 당신 어깨 위에 얹은 멍에 아래로 들어와라. 그렇게 초청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수고와 짐을 덜어주시는, 덜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죠? 동지라고 했는데요, 우리끼리 뜻을 맞춰서 이렇게 동지가 돼보자 하고 동지가 된 사이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동지가 아니에요. 네가 선택한 동지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멍에를 같이 하게 된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동지라면 동지가 된 사이입니까?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한 나. 그리고 또한 그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한 너, 우리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멍에에 연결돼서 우리가 함께 운명적으로 동지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운명적으로 멍에를 같이 한 사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불편한 게 많아요. 힘든 부분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적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적이 아니에요. 하도 힘들면
제 왼수, 적이란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이고, 제 왼수, 적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적이 아니에요. 적으로 우리 옆에 두신 게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동지입니다. 나를 도와줄 동지예요. 내가 도와줄 동지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요, 항상 자기 존재와 서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동지예요. 같은 믿음 안에서. 물론 불편한 게 있어도 저가 나를 도울 사람이고 도우려 하는 사람이에요. 동지예요.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표대를 향해 나아갈 동지입니다. 이 존재 규정을 분명히 하고 이 관계의 정체성을 늘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한 동지로서 서로를 소중히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동지입니까? 왼수입니까? 동지예요? 적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제 자신과 싸울 때가 있어요. 때로 불편할 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편안한 마음, 좋은 마음이 안 들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딱 힘들면 돌아설 생각, 도망칠 생각, 이런 생각부터 모두가 들어요. 그쵸? 마음이 크고 작게 차이는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래, 나를 도울 동지다. 지금 조금 불편해도 나를 도울 동지지, 적이 아니지. 이런 마음으로 자꾸 내 자신과 믿음 고백으로 싸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서로 돕는 자예요. 3절 다시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돕고 도우라 말씀하십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동지의 부족함을 채우고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지를 돕는 일이 매우 귀하다는 걸 우리가 다 이해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마음을 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또 실망을 주거든요. 또 단수가 아니라 자꾸 실망을 주거든요. 그러기만 합니까? 어쩔 때는 진짜 뒤통수 맞습니다.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아주 짙게 치고 들어와서 치를 떨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른 이의 짐을 지고 돕고 섬기는 일이 귀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다가 기쁨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쓰라림과 씁쓸함, 때로는 배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인데도요, 옛사람의 연약함을 자꾸만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먼저라고요? 어떤 일이 먼저입니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에 집중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주님 안에 있음, 그 놀라운 은혜를 늘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챙길 것이 이 기쁨이에요. 어떤 주님입니까? 내 인생의 죄와 삶의 질고를 십자가로 져주신 주님. 그 멍에를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 멍에의 그늘, 그 쉼의 그늘 아래 있게 하신 주님이란 말이죠. 그 주님을 가장 먼저 기뻐하고 그 주님을 누리는 것이, 그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기쁨을 늘 챙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우선되고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기쁨을 내 마음에 담는 것. 그 기쁨을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얼굴에, 내 삶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신앙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돕고 섬길 때요, 멍에를 지고 누군가를 섬기면서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긍정적인 반응, 합당한 결과를 소망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그 기대와 소망보다 더 커야 할 것이 뭡니까? 그 과정에서 이 과정이 때로 즐겁고 때로 힘겹고 때로 실망스럽고 때로 배신감마저 느끼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실제로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기쁨, 내가 주 안에 생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기뻐하기를 원하고 부모를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결과도 주시고 보람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나 당장은 열매가 없고 실망스러운 결과만 마주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현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서 보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요, 주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 멍에 아래서 주와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기뻐하는 법, 그 길 자체를 기뻐하며 사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 기쁨의 삶을 연마하는 것이.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은 마음, 같은 멍에, 같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성도로서요, 어디서든 언제든지 서로 많이 달라서 불편하고 힘들 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지체의 짐을 져주고 돕고 섬기는 일에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멍에, 같은 기쁨으로 묶인 성도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같습니다. 주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한 동지들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기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존재 규정과 우리의 관계의 정체성을 굳게 새기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현실의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음의 동지들로서 더 끈끈한 사랑으로 서로를 묶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짐,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로 짊어지셨던 그 어깨에 멍에를 두시고 우리가 함께 그 멍에를, 그 멍에의 그늘 아래 행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주님 안에 있는 기쁨, 그 은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서 힘들고 또 서로 다름 때문에 불편하면 적처럼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으로 어둠에 치달아 갈 때가 있습니다.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 동지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 돕고 협력하며 아름다운 주의 백성의 공동체, 주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삶을 꾸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